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굳은 날씨 속에서도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5월 첫째 주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보실 말씀은 아가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살찌려도 마음을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눈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눈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카락에는 과미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야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에 묻혀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왔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그리었다고 하였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깨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누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버지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합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찾아온 위기 어떻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가 가지는 관계는요 일정할 수가 없습니다. 입력값을 넣으면 그 데이터대로 떨어지는 관계를 가질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는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관계에는 고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관계여도 위기는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 위기 적응력이 떨어져요. 위기가 올 때 위기를 대비해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떨어집니다. 좋았던 우리 관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가정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라고 하는 그 사고 속에 사로잡혀서 위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위기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양극단으로 나타나는데요. 한쪽 극단은 무엇이냐면 지나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고통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거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나?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람과의 관계에 이러한 위기가 왔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다른 한 극단은 잘못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게 되는 그 마음들이 형성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기는 올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이 위기를 잘 넘기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관계의 위기를 잘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위기를 다루는 방법,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위기의 적신호를 감지하라입니다. 적신호는 무엇이냐면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는 각종 조짐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위험한 상태다라고 하는 이제 알림이라는 것이죠. 관계가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는 조짐이 무엇일까요? 관계에 위기가 왔다라고 알려주는 적신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귀찮아지는 것. 귀찮아지는 것과 함께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실까요? 2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남자가 너무나 이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속되어지고 있는데 이 여자가 내가 잘치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자려고 누웠는데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드러내죠.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밤새 달려온 남자의 마음을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여서 밤새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달려온 이 남자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음성을 들었어요. 이 여자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시면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해.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해. 이런 마음이죠. 남자가 문을 두드리고 여자는 분명 깨어 있어요. 물론 자려고 했겠지만 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사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자는 그런 상대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갈등한다는 거예요. 나갈까 말까? 조금 귀찮은데 점점점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하여서 가장 먼저 설명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본문 속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애타는 마음.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밤이 맞도록 우리를 보기 위하여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음성. 그 음성이 우리에겐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 내 옆에 와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반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 모른 척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알아요. 하나님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 저를 지금 콜링하시는 거,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오라는 거 알겠지만 때론 모른 척 하고 싶은 그 갈등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건 알지만 말씀을 읽을까 말까,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를 할까 말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자꾸 나를 다그치는 건 알겠지만 귀찮은데, 힘드네, 그냥 이대로 누워있고 싶어. 분명 하나님이 쉬는 건 아닌데 그저 다시 일어나는 게 너무 귀찮을 뿐이야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귀찮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귀찮아 라고 우리가 흔히 느끼는 이 귀찮음의 감정은요, 단순한 게으름이나 피곤함 때문만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고 합리화해버리고 지나갑니다. 물론 피곤할 때도 있죠. 피곤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피곤함에는 100%, 귀찮음에는 100% 피곤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는데, 이 피곤함은요, 상대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항상 귀찮음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래 태생적으로 좀 귀찮음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시간, 그 상대를 봤을 때 모든 날 내가 귀찮음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떨 때는 가볍고 경쾌할 때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그냥 가게 되고 전진하게 되고 그게 크게 힘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설레일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인데요. 상대를 만나고 상대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보다 내가 지금 쉬는 게 훨씬 더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그 귀찮음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에너지를 쓸 일이 벌써부터 훤히 그려집니다. 흙을 또 묻혀올 것이고 그럼 또 씻어야 하는데 발 한 번 씻는 것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아주 사소하다는 거야. 아주 작은 거죠. 발 한 번 씻는 게 뭐 어때서? 옷 한 번 갈아입고 나갔다 오는 게 뭐 어때서? 그런데 이것마저 계산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귀찮음이 올 때 내가 피곤해서 오늘은 좀 적당히 하고 싶어서 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신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필요감을 우리는 항상 느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는데 귀찮은 거. 그러면서 한편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정 모르십니까? 제 삶이 얼마나 바쁜지 피곤한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깨진 유리창 법칙. 이렇습니다. 빈집이 있는데 유리창 하나가 깨져버린 거예요. 빈집에. 빈집이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방치해 놓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죠. 자그마한 유리창 하나 깨어졌을 뿐인데 그 깨어진 유리창 사이로 먼지가 쌓이고 많은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범자의 소굴이 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정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면 작은 유리창이라도 유리창이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갈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온전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시급히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작은 일쯤 우리 가정에만 있는 일이야. 모든 가정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며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다 팍팍하고 피곤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문제없는 모습으로 지나치게 된다면 마귀에게 완전히 속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책에서 하시더라고요. 요점이 무엇일까요? 작은 것을 놓칠 때에 나중 되어서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후회라고 하는 것으로 끌어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진 가정들이 보면 작은 것을 소홀히 한 이후에 큰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문제가 작을 때 우리는 소홀히 여기게 되죠. 작은 유리창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혹시 작은 유리창이 깨어져 있진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작은 유리창은 어떤 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하나님이 싫어지고 교회를 나가기 싫어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 작은 유리창은 때론 이 여인처럼 남자의 음성이 너무 달콤했는데 너무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는데 어느샌가 계산하게 되고 좀 귀찮은데 오늘은 좀 넘겨볼까? 오늘은 좀 안 만나도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사이가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귀차니즘이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적신호를 무시하면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이 귀찮은 마음들을 무시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결코 이 단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 상대가 싫어지게 됩니다. 가장 비참한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 상대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너무 사랑해서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잘 가정을 세워왔는데 어느샌가 집에 들어가기가 싫네. 좀 더 놀고 가고 싶네. 좀 더 친구랑 이렇게 얘기 좀 하고 들어가고 싶네 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싹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주 작게.
오늘 집은 나갈 거야 이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무언가 집에 갔을 때 벌어질 일들이 나에게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너의 마음이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냐. 이 여인과 같이 조금은 다음에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떠한 지점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으십니까? 귀찮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이 관계에 위기가 온다는 건 뭐냐면 틈이 생기는 거거든요. 틈.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고 이런 관계가 정말 빈틈이 없는 관계로 가다가 어느샌가 조그마한 틈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틈은 아주 작기 때문에 우리 그냥 넘어가요. 뭐 그 틈쯤이야. 그 틈으로 뭐가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틈이요 진짜 무서워요.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 부위가 어디냐면 틈이거든요. 틈. 예전에 제가 제 친구 목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들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 목사님인데 그때는 고등학생 때로 제가 기억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항상 같이 기도의 파트너로서 매일매일 기도를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선영아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탄탄한 정말 탄탄한 나무판이 있다. 나무판이 있는데 그 나무판을 부술 수 있는 손쉽게 부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니? 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정말 탄탄한데 그 속에 아주 세밀하게 조금의 틈이 있으면 된대요. 그 틈이 있으면 어떻게 부서져? 라고 하니까 그 틈 속에 목 같은 뾰족한 것을 탁 넣고 왜냐하면 그 끝이 뾰족하니까요. 탁 넣고 망치로 한 번만 땅 치면은 부서져. 이러는 거예요. 아무리 단단하게 보이는 곳도 그냥 치면 안 되지만 틈이 있으면 그것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원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틈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틈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그 친구의 말이 아직도 제게 생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틈이 있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 틈 사이로 사단은 못을 넣고 망치로 내리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느 순간 멀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는데 관계가 좋았는데 왜 요즘 느슨하지? 왜 대면대면한 것 같지? 라고 했을 때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틈이 생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귀찮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의 적신호가 감지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귀찮은 마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속을 형성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찮은 것을 즉시 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더 심각해지면 위기의 적신호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귀찮아하고 있네.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상대를 향하여 무언가 귀찮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지조차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나중에 할게. 지나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뭔가 내 마음속에 귀찮은 마음이 올라오네. 조금 부담스럽네 라고 인지하게 된다면 오히려 역으로 그것을 재빠르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누워서 너무 피곤한데 하나님이 말씀을 읽으라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좀 넘어갈게요. 그런 애교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통해요. 그런데 위기의 적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그냥 애교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뭔가 내게 지금 그 귀찮음이 느껴지고 있을 때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게 필요해요. 5분만 있다가 하지 뭐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건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그것을 하는 것이요 관계 틈을 없애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위기를 다루는 방법은 위기의 트라이얼을 통과하라입니다. 위기의 트라이얼. 한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요. 시험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2가지 종류로 아마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테스트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에 우리가 응하시는지를 테스트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템테이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에 함께 살펴봤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트라이얼이에요. 트라이얼의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시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성이 다루어지는 시간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신 것은 테스트입니다.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아들을 드리는 이 시험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가. 순종의 시험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은요, 하나님 많이 주시지 않아요.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딱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죠.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 왕 앞에서 위기를 만납니다. 가진 것이 없고 이렇게 한데 낯선 이방 땅에서 그 왕이 자기의 아내를 요구하죠. 내 아내를 달라고 한다. 머리가 젓가락이 돌아갑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위기 앞에 어떻게 합니까? 누이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하자. 그게 100% 거짓말은 아니잖아? 라고 하며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일상에서 만나는 아주 소소한 시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 여자들 운전할 때 갑자기 확 끼어드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의 반응. 그런 소소한 테스트가 우리의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트라이얼이라고 표현하죠. 트라이얼. 작은 일들 앞에서 나의 미성숙함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나의 인성이 드러나는 시간을 트라이얼이에요. 트라이얼. 아주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신다 생각을 못하는 거죠.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죠. 근데 나의 인성을 건드리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반응을 보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 4절, 6절을 보면 이 남자가 와서 끝없이 요청하는 이 요청 속에서 결국 이 여인은 고민을 하다가 갈등을 하다가 귀찮은데 다시 옷을 입고 어떻게 나가라고 하다가 결국에 나가요. 문을 여니까 이 남자가 가지고 왔던 이 모략, 붙잡았던 이것이 문 앞에, 문 고리에 고스란히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린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남자가 사라지고 없는 거죠.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말해줄까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죠. 문을 따고 들어오면 되는데 문을 따지 않고 밤새 그 문 앞에서 여인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긴긴 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나가보니까 이미 떠나고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떠나시는 분이야, 이런 걸 말해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신랑과 신부처럼 남녀의 깊은 사랑의 관계처럼 아주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타이밍. 하나님이 섬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언제나 거기 계시니까, 내가 좀 놀다가 다른 짓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언제나 그분은 그 앞에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콜링하실 때 내가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부재가 깊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임재를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키지 못할 때가 우리의 인생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이지만 인격적인 너의 남편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시간에 상대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부를 때 응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언제든지 계시잖아요. 어느 곳에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좀 기다려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꾸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남는 시간에 내 틈에 당신이 들어오세요. 그럼 만나드릴게요. 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를 때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질 때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옷 한 번 갈아입는 거 그거 뭐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거 할게요. 그 귀찮은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며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나갈 때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 중심적인 사고는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인데 왜 나에게 오시지 않아요? 왜 나에게 만나주시지 않아요? 나에게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이해함이 선제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내가 나중에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거죠.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한 번, 정말 어쩌다가 너무 피곤해서 한 번,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무언가 자꾸 발생하는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컨트롤하는 사람으로 굳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상황을 자꾸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내 모습들. 이 모습이 있으면요, 항상 결과만 보게 돼요. 결국 내가 할 거니까. 그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결국에 내가 할 거니까 그 시간도 내가 정한다는 거죠. 신경 쓰지 마. 내가 해놓을게. 오늘 안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번 주 안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이것은 하는 결과에만 집중하는 거죠. 미성숙함이에요. 미성숙함.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업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은 업무가 아니에요. 회사가 아니잖아요. 가족은 굉장히 특별한 기관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잘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되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과정을 잘 가져가는 게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가까울수록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고 안 하고의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를 향한 존중이거든요. 존중. 말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은요,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시간에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말한 것 뿐이에요. 근데 상대는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요. 이것이 삶과의 아주 중요한 관계성에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중에 한다고. 부부싸움이 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내가 부탁하고 얘기했을 때 곧바로 움직이는 움직임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 말에 이 사람이 반응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배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위기가 옵니다. 많은 시간 속에 우리는 위기의 인생 연속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 위기는 뭔가 우리 인생을 뒤집는, 오면 안 되는 불청객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 속에 내 인성을 다룰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이 시간을 잘 지나갈 때 형성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깊이입니다. 깊이. 우리를 깊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깊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에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많죠. 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고? 이렇게 멀티가 된다고? 우리가 세상을 나가다 보면 훨씬 더 놀랄 일이 많아요. 와, 진짜 이런 사람도 있구나. 뭐 이 정도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더 잘하구나. 입이 안 다물어질 때가 많습니다.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 딱 똑부러지게 자기 일들을 잘하는 사람 넘쳐나요. 왜 세상이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깊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깊이 있다는 게 뭘까요? 인성이죠, 인성.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진짜 중요한 본질을 간파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너무 적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너무나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나의 가슴에 나의 삶으로 나의 상황 속에 받아내는 것이 너무 미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 속에서는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요구가 나에게 막 들려와요. 그때 우리는 그것이 자꾸만 더 큰 요구가 되면 짜증이 나죠. 크게 대판 싸우는 건 아니지만 잔짜증이 나요. 신경질적이 된다는 거죠. 그만 좀 나를 놔줬으면 좋겠다.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근데 그 지점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인성을 훈련하십니다.
잔짜증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결국 인성에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 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소한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이 신경질적인 나가는 이 모습들을 내가 어떻게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집중해서 긴장할 때는요, 실수가 안 나갑니다. 내가 초긴장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직장에 있을 때,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을 때 사람은 초집중해서 긴장하죠. 그래서요, 말투도 아름답게 하고 얼굴도 미소를 띠고 어떠한 상황이든 대충 넘어가요. 그럼 결혼식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떠한 일도 오케이, 어쩔 수 없지,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다 넘어간다는 거. 왜? 인생에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않는 순간에, 아무렇지 않게 대비가 없는 그 순간에는요, 내 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편한 자리에서 나를 자극할 때 툭 나오는 그것이 내 인성이다 보면 정확합니다. 저 또한 설교할 때는 제가 당연히 열심히 하죠. 그런데 내려가서 내 일상을 살아갈 때, 지난주도 제가 어제도 부모님 뵙고 왔는데요. 그런 모임 속에서 내가 하는 행동들, 그게 곧 내 인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인성을 자꾸만 다듬어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비슷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주일날 좀 이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력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해요. 저희가 이번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내 삶에 이룬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해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내가 잘 해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어떤 큰 타격이 갑니까? 타격이 가지 않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럼 왜 열심히 하냐는 거예요. 나 한 사람쯤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내가 열심히 달려가지 않아도, 오늘 좀 소홀히 해도 하나님은 어차피 당신의 일을 이루실 건데, 전능하신 분이고 또 훌륭한 다른 신앙의 선배들,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왜 굳이 오늘 나의 삶에서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그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통을 잡고 뛰라고 하시는 것은요, 너가 열심히 뛰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 사단의 밥이 되고 말 거야. 하나님 나라가 빼앗길 거야. 라고 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긴 승리라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 있는 거를 왜 그렇게 바통을 가지고 이걸 놓칠세라 우리가 열심히 뛰어가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최종적인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는 것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안에 예수님이 담겨서 우리랑 예수님이 연합된 사랑의 관계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한 바퀴 더 뛸 수 있는데 못 뛰었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진보할 수 있었는데 너의 인생 때문에 지금 못했잖아.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건 뭐냐면, 신기하리만큼 너라는 거예요. 너. 퍼센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퍼센트 우리가 지금 왔나? 몇 퍼센트 전도가 되었나? 몇 퍼센트 한국 사람이 돌아왔고 열방이 돌아왔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올리기 위해서 너의 삶을 더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의 삶 안에 있고 싶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 한 사람의 신랑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특하시죠? 하나님 그 고집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집중하시는 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얼마만큼 교회가 많은 일들을 감당했냐, 열방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교회를 세웠냐, 그 숫자를 세시며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무것도 아닌 신경질적이고 툭툭거리는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어서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인격과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내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안 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그 시간들을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유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주된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 인성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을 줄 아는 것, 내가 신경질적이지만 그것들 내려놓을 줄 아는 것, 희생할 줄 아는 것, 다시 용서할 줄 아는 것, 끌어안을 줄 아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 계획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기다릴 줄 아는 것, 그 인생을 배우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나라는 사람을 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위기 하나 없이 승승장구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위기가 축복이라 하십니다. 왜? 위기 자체는 너무나 고통이죠. 아픔이죠. 힘듦이에요. 그러나 그 위기를 통해 내가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트라이얼을 통과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미성숙함이 다루어지는 시간. 그럼 이 시간을 잘 통과해야 돼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전환점이 되는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며 잘 다루어 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기로 부재의 크기를 읽어라 입니다. 위기를 잘 다루는 방법은 위기로 부재의 크기를 읽는 것입니다. 오늘 8절 이하에 보면요, 이 여인이 이제 남자를 찾아 나섭니다. 예루살렘 딸들에게도 부탁하죠. 제발 남자를,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아다오. 만나면 꼭 전해줘. 내가 지금 병이 들었다고. 내 남자를 보지 못한 상사병에 걸려서 내가 병이 났다고 전해주렴. 그러니까 묻죠. 도대체 너의 사랑하는 남자가 뭐길래 너가 이렇게 애타게 찾냐?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구냐? 라고 하니까 이 여자는 하나하나 이 남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마치 우리가 이전에 신랑의 신부의 모습을 하나하나 그렇게 묘사한 것처럼 이 여자는 남자의 모습을 하나하나, 이 사람의 모습, 이 뺨은 이렇고요, 입은 그렇고요, 허벅지는 이렇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 나서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줄까요? 뒤늦은 그리움을 표현하는 거죠. 없으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없으니 없으면 안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요. 항상 곁에 있기 때문에 그 부재의 크기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곁에 있으니,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니 하나님의 부재가 나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재의 크기를 느끼면 느낄수록 임재를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를 잘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귀찮으면 안 하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죠. 그러면요, 사랑의 관계를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늘 곁에 계신 주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늘 신실하신 하나님. 맞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이 형성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읽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발생할 때 내 마음을 읽어요. 표현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만날 때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좀 다음에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때에 그걸 놓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져요. 그 속에서 부재의 크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부재의 크기가 커야, 부재의 크기를 깊이 느껴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생겨요. 그럼 절박함으로 꼭 기도합시다라고 해서 절박함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열망합시다 라고 얘기를 듣고 글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연약함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느껴가야 해요. 내 인생에 다른 것이 즐겁고 기쁘고 나에게 크고 작은 만족을 줬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네. 주님이 없으면 난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깊은 깨달음이 와야 해요. 그 깊은 깨달음 속에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때론 모른 척하고 가지 않았지만 내 삶을 즐기느라 바빴지만 이제 하나님이 없어지니 하나님 왜 안 계십니까? 왜 내 곁에 없으십니까? 그 부재가 너무 커서 다른 것으로 내 삶의 구덩이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채워주세요. 당신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찾는 거죠. 하나님 왜 그 시간을 놓아두실까요? 그 깊은 부재, 그 부재가 느껴졌으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 인생에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귀찮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라고 돌아가면 바로 만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 깊은 부재 속에 우리를 놔두시냐는 거예요. 내가 널 찾아왔을 때 너가 응답하지 않았잖아. 하나님 그러시는 분일까요?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왜 이 부재의 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두실까? 불러도 왜 대답이 없을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왜 주님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깊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게 있어요. 남기고 싶은 게. 그게 뭐냐면 only. 제가 목요일에 여러분과 나누면서 믿음이 뭐냐? 결국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게 믿음이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만, 다른 것과 함께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이 우리 인생 속에 남겨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도 함께 이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안 된다는, 온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걸 가져요. 만족이 돼요.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쾌락도 오케이, 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주님께 나아가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얼굴 보이시지 않아요. 그럼 내 삶을 지속하죠. 허한 마음을 또 세상의 것들로 채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어느 순간 내 안에 이런 욕심과 세상의 쾌락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네요. 근데 또 하나님 부재해요. 계속 이 기간들을 걸어간다. 근데 어느 순간 뭐냐면 내게 하나님이 없어도 그 부재가 있지만 쾌락이 있고 만족이 있고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가족이 있고 내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지속이 돼요. 하나님이 없어도. 갈망은 있지만 삶을 살아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재의 크기가 너무 깊어지면 어느 지점에 갔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놔둬요, 주님.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는데 깨닫고 바로 돌아와요. 그리고 오케이 하나님 만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또 일주일 동안 또 내 마음대로 그냥 쾌락을 쫓아, 돈을 쫓아, 사람을 쫓아, 뭐 나의 인정을 쫓아 또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만나고 또 그걸 쫓고 또 하나님 만나고 쫓고 그 사람이 하나님 얼굴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또 예배 오면 은혜가 되고. 근데요,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면 바로 응답돼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주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하나님 음성을 들려서 나도 갈게요. 주님을 위해 살게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음성이 안 들려져요. 하나님이 더 캄캄한 터널을 걷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깊은 터널을 계속 가고 삶의 여러 가지 만족이 오지만 계속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돈이 있어요. 하나님 주셔서 내 삶의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안정적이 됐어요.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어요. 하나님 문제도 해결됐어요. 내 삶에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 다 통과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얼굴이 왜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나는요 그거 없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네요. 이게 다 있는데 하나님 다 주신 것 같은데 이걸로 하나님이라고 나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뭔가 가까운 그 신랑과 신부의 그 깊은 틈이 하나도 없는 그 깊은 친밀한 관계와 교제가 왜 내 가슴에 닿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그거 없으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네요. 살아갈 수가 없네요. 그때 그 사람의 가슴 한복판에
심장 한복판에 하나님이 다 하나 남기는 게 only 주님만, 예수님만. 세상과 남의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주님이 얼굴로 나타내시며 임재하죠. 내 여기 있다. 주의 곁을 보여주세요. 그 곁. 그렇게 내가 주님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던 그 곁.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그 손으로 만족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곁, 하나님의 온기, 하나님의 그 손끝, 그것 여기 있다. 내 품에 안겨라. 여기 있다. 그게 이너프예요. 주님만의 고백은요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트라이얼을 통과하고 인생의 깊은 그 부재의 크기를 계속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고백이거든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있대요. 죽어서 우리를 데리고 무언가 큰 프로젝트를 완성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갖다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잠을 자든지 늘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틈을 만들지 않겠다. 밀착하여 너와 함께 살아가겠다. 깨어 있든지 잠을 자든지. 이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이 맥락입니다. 쉬지 말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의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내 영혼이 주님을 찾게 되는 그것, 그 신앙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찾고 있어요. 자든지 깨든지 일을 하든지 영화를 보든지 의식해서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 끝없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고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동행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곁에 있기 때문에 그 존재의 크기를 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겪으면 너무 힘들지만 그 위기 속에서 부재의 크기를 알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크게 하면 두 번 다시는 안 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제는 이혼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죠. 내가 이 사람 없이는 못 살겠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점점점 울컥하게 되죠. 때로는 짐이 될 때가 있는, 그러나 울컥 당신의 존재가 내게 힘입니다. 고백이 역설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기는 부재의 크기를 읽을 수 있는 좋은 선물과 같습니다. 부재의 크기를 읽으면 그 사람이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사랑이 깊어지죠. 그래서 성숙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위기를 만났거나 또 앞으로 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에요. 위기란 어려운 또는 결정적인 시기이며 어떤 일을 하는 과정 속의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그러므로 위기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위기를 잘 다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관계의 위기를 잘 다루어 가야 합니다. 그 방법의 첫 번째는 위기의 적신호를 감지하라. 귀찮아지는 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해버려라. 그것을 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의 트라이얼을 통과하라. 나의 미성숙함을 다루는 훈련의 시간. 나의 인격을 성숙해 하신 하나님의 훈련인 줄 알고 그것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위기로 부재의 크기를 읽어야 합니다. 위기는 부재의 크기를 읽는 것이고 그 속에서 온리를 남긴다. 내 남편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내 부인만, 내 부모밖에 없다. 이게 있어야 가정이 깨어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이거는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온리를 남기는 그 과정이다. 그래서 위기를 잘 다루어 가십시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 시행착오가 많고
참 걸어온 세월보다 걸어갈 세월이 더 많은 막막해 보이는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수많은 위기가 올 거예요. 갈등이 올 거예요. 그러나 괜찮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니다. 나에게만 그런 게 아니다. 모두에게 이런 위기는 올 수 있다. 그런데 건강하게 잘 넘어가는 것, 잘 다루어가는 것에 결국 이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를 잘 넘어감으로 인격이 성숙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결혼을 하는 것까지도 너무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이 결혼하고 난 다음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결혼이 이루어졌죠.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 지점에. 항상 하나님 나의 구원자, 이 고백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의 과정, 결혼 생활, 그 사람과의 관계, 거기에 더 힘을 쏟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걸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나와 결혼 생활을 하자.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너의 생활 속에 나를 담아낼 수 없겠냐. 하나님이 그 지점으로 우리를 자꾸 부르십니다. 성숙이 필요한 거. 하나님 이 성숙한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성숙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성숙의 궤도 안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세상 속에 우리가 가사로 고백한 것처럼 명예를 지켜야 하잖아요. 부부의 관계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 건강한 관계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찮고 하나님 짜증나고 때로 신경질적인 하나님 모든 것들을 잘 통과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견인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고백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 관계가 깊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을 하기까지도 하나님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에너지와 또한 그 사랑의 힘을 드립니까? 그러나 비교할
말씀하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우리의 가슴팍에 우리의 삶의 고백에 올리를 남기는 것입니다. 올리. 예수님밖에 없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 타적일 만큼 그것입니다. 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올리, 그 올리를 새기기 위하여 주님은 많은 작업들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리를 남기기 위해 끝없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그 부재를 고통스러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재가 깊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을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부재의 크기를 더 깊이 느껴가면서 인재를 갈망할 줄 아는 하나님을 열망하여서 주님만 붙잡는 하나님만 남기는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부재의 크기를 깊이 느끼며 주를 갈망하는 인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곁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하나님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싸움임을 합니다. 이 시대 속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한복판에서 사람들은 사단을 많은 것들을 문화를 붙잡고 시대의 흐름을 붙잡고 우리 안에 온리를 빼앗아가는 우리 안에 온리를 지워가는 이 시대 한복판에서 주님만 사랑하는 것, 주님만 사랑하는 것을 주님 남기며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 온리를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위험화가 내게 주어진다 해도 안정감이 주어진다 해도 주님이 나의 온리에서 하나님 유일한 내 가슴 내 심장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온리의 싸움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의 남편과 너의 친구 말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괜찮다고 말하는 시대 한복판에서 아니라 내 신랑뿐이다, 내 신부뿐이다, 내 부모뿐이다, 내 형제밖에 없다. 하나님 올리를 넘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시들어지며 귀찮아지며 상대를 향하여 정당하지 않은 마음을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하나님 위기의 정신을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리 내 사랑만 내게 주신 사람만 사랑하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내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내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올리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신부가 내 신랑이 단 한 명밖에 없네요. 내 인생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그 인생이 바보 같다고 말하는 세상의 한반도 안에서 아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할 것이라고 내 남편만 사랑할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형제,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부모를 나의 유일한 부모로 알고 나의 유일한 형제로 알고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 내 평생 사랑하는 것, 내 부모로 모시는 것, 내 형제로 대우하는 것, 사랑하는 것, 희생하는 것, 기다려주는 것, 보듬어주는 것, 같이 울어주는 것,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를 그런 곁에 있어주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모습을 다하는 것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 일 중심, 업무 중심, 결과 중심, 성과 중심 하나님으로 가는 하나님 정말 진지한 중요한 것들로 멈춰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깊이 있는 사람을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또 같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그 성숙함을 다루어주시고 주여 성숙함을 되찾게 되게 하시옵소서.
많은 일들이 크고 작은 많은 과정들을 지나갑니다. 때론 탈진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멈추고 싶을 때, 모른 척하고 싶을 때 수만 가지의 감정이 우리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 안에서 성숙의 궤도를 걷기를 원합니다. 그 성숙의 궤도 안에서 아주 작은 것, 사소한 나의 감정, 나의 태도, 나의 모습, 됨됨이를 잘 추적하고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귀찮아지는 것, 그거 하나로도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일으켜지는,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 시대에 누가 남편만, 아내만, 너의 가정만 바라보냐, 바보 같은 시대다, 바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리의 씨름을 더 치열하게 시키신 하나님, 우리의 가슴 한복판에 남편만, 내 아내만, 내게 주신 부모만, 내게 주신 형제만 귀하게 여기고 충실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온리를 남기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복판 안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여야만 하냐, 예수와 함께 많은 것들을 가져가라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끝없는 많은 위기를 통과하며 온리를 남기기 원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만들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많은 지점을 통과해야만 끝끝내 만들어주며 주님만을 원하는 이 가슴이 형성되어짐을 알고 오늘 하루 저희 지점들을 잘 지나가겠습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더 나은 성숙함과 인격과 인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성과보다도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세워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명예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